정승철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메마른 저희들의 영혼 속에 구원의 담배를 허락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오늘도 잊지 않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 앞에 엎드려 찬양과 경배를 올리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모두가 엎드려 주님께 산제사로 드려지길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값없이 부어주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입으로 말하지만 하나님보다 환경과 물질과 힘을 더 믿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다시 물질과 권력을 추구하는 길에서 돌이키길 원합니다. 사명을 추구하게 하옵소서. 무엇을 입으며 무엇을 먹으며 어떻게 재미나고 신나게 살까에 대한 몰입에서 벗어나 왕같은 제사장 사역의 길로 고민하게 하옵소서. 또한 내 안의 욕망의 소리가 아니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참 지혜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인생이 아니라 결제받아야 할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는 기도를 통해 삶의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통해 결정하고 결단하게 하옵시며 주님으로만 만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유다가 창조와 출애굽의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주실 기쁨의 결말도 알았지만 현재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감염병의 전파와 이에 따른 경제의 침체, 주변 환경의 악화로 두려움에 떨고 있음을 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아직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이지만 말씀으로 듣게 하셨사오니 그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하시고 믿음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분별력을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늘 깨어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말씀에 기초하여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입은 우리가 그 사랑, 그 놀라운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은 우리 주님처럼 거룩을 추구하는 삶,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주님께 올인하는 삶, 그래서 더 큰 나를 위해 지금의 나를 버릴 줄 아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그 주님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에 영적인 어둠이 더 짙어지기 전에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영혼을 비추어 주시길 원합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제의 억압 속에서 회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영성이 회복되어 생동하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념과 주의를 떠나 전 국민이 하나로 뭉치게 하옵시며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시고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온 성도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시며 성도들 모두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능력 있게 사용하게 하사 각 처소에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구원 방조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기도에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믿음 그릇에 가득히 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제가 읽고 마지막 26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한 구절 같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 아멘. 저와 여러분은 또는 우리들은 각자 다 성격도 다르고요. 각자 출신 배경도 다르고 같은 것보다는 다른 것이 훨씬 많은 사람들입니다. 10인 10색, 백인 100색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같은 거는 조금 있고 다른 것이 훨씬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맞추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하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각자가 중심이 되어서 나에게 다 맞추라 라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가 될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설사 하나가 된다 치더라도 온전한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감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고 우리 각각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가 하나가 돼서 그래서 각각의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을 때 또 성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도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기도 말씀하십니다. 이번 주간에 이 22절 말씀 우리가 한 번 더 암송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라고 하기 전에 먼저 앞서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라고 해요. 먼저 영광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됨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이분 전문도 암송하려고 하는데 뭐 이 영광에 대한 이야기는 뭐 이 17장에 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영광, 뭐 하나됨, 뭐 거룩함 이런 거는 17장 곳곳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냥 22절 한 번 더 암송을 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하겠다는데 또 굳이 안 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뭐 한 번 더 이렇게 암송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영광, 그럼 여러분 무엇이 연상이 되시나요? 영광, 그럼 딱 우리 연상되는 것이 있죠. 우리가 마지막 날 이 세상에 개인의 종말이든 우주의 종말이든 마지막 찾아올 텐데 우리가 나중에 그 종말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영광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다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는 것도 없는 그 영광된 그 나라에 우리가 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된 주님 우리가 또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영광, 그건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래서 마지막 날 영광된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영광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기를 함이니이다. 그래서 영광을 지금 먼저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준다라는 것은 물론 마지막 날 우리가 누릴 영광이기도 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영광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준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 이 땅에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이 땅에서 누리게 될 영광을 지금 주님께서 지금 약속하고 그러기 위해서 좀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광을 한번 생각해 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신앙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이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신앙생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하시겠죠.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하고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안 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맞는 이야기예요. 맞는 이야기인데 이 말이 자칫 우리 안에 좀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런 거죠.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 주인과 우리의 관계가 지금 뭐로 딱 되는가 하면은 주인과 종, 상전과 종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을 따라하는 것이고 주인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안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말을 우리가 자칫하면은 주인과 종의 관계인데 주인과 종의 관계를 생각해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갑과 을의 관계로 그래서 나는 주님 앞에 완전히 이렇게 주님이 나를 종 부리듯이 나는 종이 된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의 종. 사도 바울도 계속 얘기하죠.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얘기죠. 주인과 종이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관계를 우리가 자칫하면은 갑과 을의 관계로. 그래서 주님이 나를 막 종 부리듯이 주님이 어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를 앵벌이 시키듯이 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거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만 설명하지 않고 여러 가지 그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것처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우리를 설명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성경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설명하는데 이것이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잘 생각하면 주인과 종, 그다음에 목자와 양, 신랑 신부, 또 아버지와 아들.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면은 둘 사이가 굉장히 친밀하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뭐냐면은 친밀한 사귐, 친밀한 관계, 연합, 또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은 서로 하나가 됨.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교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인과 종의 어떤 그런 이미지지만은 이것이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라 친밀한 사귐 가운데서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가 굉장히 대등한 관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뭐냐? 다시 말하면 주님과의 사귐입니다. 주님과의 교제함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잘 표현하는 것이 뭐 주인과 종, 목자와 양, 신랑과 신부, 아버지와 아들 이런 관계. 주님과 우리가 굉장히 깊은 사귐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우리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나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 또한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래서 영생은 뭐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하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육신은 죽지만은 우리가 나중에 이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래서 영원한 생. 그래서 우리가 영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것도 영생이지만 그냥 그런 시간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건 지식적인 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다는 것은 히브리 말로 야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남녀 간의 성적인 관계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남녀가 성적인 관계를 맺은 걸 서로 알아가듯이 친밀한 관계, 서로 가운데서 아주 이렇게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주님을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영생은 우리가 죽어서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사귐, 친밀한 교제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신자의 영광이 뭐냐? 신자가 누린 영광이 뭐냐?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하나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영광스러운 주님과 사귐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이 우리가 신자가 누린 영광입니다. 구약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백성의 언약을 이야기하는데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 맺음이에요. 사귐.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아는 것, 하나님과 예수로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영광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영광이신 주님을 우리가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신자가 누릴 영광입니다. 이 영광을 한번 우리 성경에서 한번 몇 군데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신명기 5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만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 십계명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0장하고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건데 신명기 5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2절 말씀부터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2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여기 22절은 성경책 제목은 좀 다르네요. 22절은 지금 22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십계명을 주는데 그걸 좀 개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22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산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분위기가 좀 어떤가요? 분위기가 좀 어마무시하죠. 아주 영험한, 아주 그런 아주 이렇게 아주 영험한 그런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제 23절부터 이제 이스라엘 십계명을 받게 되는 그 과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말씀 보시면 좋습니다.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매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의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지금 시내산에 불이 타는 듯하게 지금 시내산에 불이 붙습니다. 산에 번개가 치고 구름이 빽빽하게 지금 산을 뒤엎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그 시내산 위에 지금 임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다. 25절 말씀.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아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지금 산에 불이 붙었는데 시내산에 불이 붙은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 불이 우리를 삼켜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봤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 우린 다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임재하시는 그 모습은 뭐냐면은 구름이 가득한 가운데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가득해지면은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영광이 가득 채워진다는 것을 지금 구름이 가득 채워지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임금님의 얼굴을 우리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용안이라고 얘기하죠. 용의 얼굴이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말로 천안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임금님의 얼굴을 굉장히 함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임금님을 이렇게 뵐 때에 얼굴을 꼭 똑바로 쳐다보면 안 되죠. 머리를 다 수그리고 이렇게 씁니다. 임금님 앞에서 얼굴을 빳빳이 들고 있다면 저는 매우 쳐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살아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왕도 사람이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천한 하늘의 얼굴을 가졌다. 용의 얼굴, 용안이다. 이렇게 해서 함부로 쳐다보지 않습니다. 임금, 세상에 똑같은 인간인데도 임금을 쳐다볼 수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음입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지금 뭔가 하나의 임재가 임했어요. 산에 불이 붙는 것 같고 구름이 가득하고 거기서 무슨 큰 음성이 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뭐가 지금 뭔가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아요. 자신이 죽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드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세에게 부탁하는 거죠. 우리가 죽을 것 같으니까 당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안 하면 우리는 다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모세에게 간청. 그래서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는 것이 지금 2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데 그것을 구름이 빽빽하게 구름이 가득한 것으로 지금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신데 그것을 잘 드러내는 것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같이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여기서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이제 그 율법에서 가르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막을 다 이렇게 완공했습니다. 성막을 다 지은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40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앞에 스크린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성막을 다 지은 다음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40장 34절 35절 이렇게 합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음이며. 지금 구름이 회막에 지금 가득 채워졌다는 거죠. 이 구름이 덮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에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것을 구름이 회막에 덮었다라고 이렇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성막을 짓는데 이동하는 성막.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한 다음에 이제 성전을들이 완공하게 됩니다. 솔로몬 때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그때 봉헌하고 나서의 장면입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과 11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때도 성전에 구름이 가득해져. 우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름이 가득하면은 보이지 않습니다. 구름이 가득하면 보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졌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숨겨지고 하나님은 감추어진 분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구름이 가득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감추어졌다는 뜻이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이 감추어진 것으로 성경을 많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편 97편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97편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삶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망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름과 흑암에 둘러싸여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숨겨 있는 것처럼 지금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름과 흑암 가운데 이렇게 싹 살려져서 하나님이 뭔가 신령한 존재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산신령처럼 뭐 이렇게 흰 도풋자에다가 흰 수염 날리면서 구름에 쫙 가득 채워져서 뭔가 영험하고 뭔가 신비스럽고 그런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름과 흑암 가운데 뒤덮여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구름과 흑암 가운데 이렇게 감추인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는 것은 뭐냐면은, 또 그렇게 인지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건 우리를 위해서예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낼 경우에 우리는 거기에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다 이렇게 나타내실 때 우리는 거기에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굉장히 더운데요. 여름이 굉장히 덥습니다. 여름이 더운 이유는 겨울보다 우리가 태양에 좀 더 가깝게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양에 조금만 더 가까이 간다면 이게 우리가 이렇게 막 더울 지경인데, 만약 우리가 태양과 만난다면, 태양을 만나는 건 고사하고 태양 근처에만 우리가 간다면은 우리는 그거 다 불타서 우리는 하나 남겨지는 것 없이 우리는 다 불타버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 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만난다고 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완전히 불타버릴 것입니다. 흔적도 없이 우리는 다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 임재할 때 하나님이 구름과 흑암 가운데 덮여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임재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그대로 드러나실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앞에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로 가득한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에 가득하게 흑암 가운데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슨 신령한 존재로, 어떤 그 이방 종교처럼 아주 이렇게 영험한 그런 존재로 하나님 신비주의에 갇혀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서요. 하나님 들은 우리는 다 죄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게 되는데,
요한일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만 가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장 5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까 구약에서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거하셨어요. 하나님 뭔가 감추어졌어요. 그러나 오늘 요한 이 신년으로 넘어오면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얘기하죠. 요한복음에도 하나님은 빛이시다. 예수는 빛이시다. 그 빛이시고 그 안에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그러니까 구약과 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시고 어둠이 거하시지 않아서 하나님 자신이 완전히 드러나시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 완전히 드러나시는데 하나님 자신이 완전히 드러내심을 통해서 어떤 일이 가능해지는가 하면은 그 다음 구절 요한일서 1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빛이시고 어둠에 거하시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드러내심을 통해서 나오는 그 일들이 뭐냐면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신다는 거죠. 구약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나 우리는 바로 죽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넘어와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 사귐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가지게 되는데 그 걸림돌이 있는데 걸림돌이 뭐냐면 그건 바로 죄죠. 그래서 1장 7절 마지막 부분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친밀한 교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고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누릴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을 다시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이 땅에서 하셨던 사역이 무언가 한번 생각할 때 우리 요한복음 우리가 17장에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17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아멘. 예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면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아버지를 지금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은 세상에 예수님 자신을 알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 예수님 자신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리는 일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6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멘. 다시 6절도 말씀드리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사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사귀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사역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알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서로 사귀고 사귐 가운데 있고 그러니까 교제 가운데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가셔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순간 우리는 다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독생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은 누군가?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근데 18절 말씀에 예수님 지금 아버지 품속에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버지 품속에 있다라는 말은 어린아이가 뭐 이렇게 어머니 품에 있거나 아버지 품에 있다 뭐 그런 뜻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품속에 있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다라는 그런 뜻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같은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 이 있다라는 단어가 영어로 하면 비동사입니다. 비동사고 이게 헬라어로 가면은 이게 시제가 이 현재형인데 이 헬라어 안에는 현재형 안에 진행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학창 시절 때 비동사 이런 거 배울 때 뭐 여러분 기억을 다 이제 하실 너무 하도 옛날 얘기여서 뭐 상태 동사, 동작 동사 혹시 뭐 그런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영어에서 비동사는 그냥 상태 동사, 그냥 이렇게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헬라어에서 이 현재형은 그냥 상태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진행형이 포함돼요. 동작이 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라는 것은 품 안에 계속해서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냥 있는 것을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속해서 있게 된다. 있어지고 있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 예수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사역들,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품 안에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일하다, 하나님 같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그의 말씀이나 그의 사역들은 하나님의 뜻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아까 본 것처럼 하나님 이 땅에서 하라고 하신 그 일과 그 말씀을 예수님 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단순히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 주시는 그 사역들을 이 땅 가운데서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예수님 하셨던 사역들을 가만히 보면 누구를 나타내는 것이냐? 그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것이고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이 가르쳤던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 땅 가운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가시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부터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놓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지금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신 기적을 베푸신 엄청난 일을 하신 거죠. 사람의 눈을 볼 때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자랑할 수도 있고 광고할 수도 있고 자신의 이름을 뽐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실 수도 있는 일을 지금 행하신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셨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지금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고 나서 살아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42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죠. 내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들을 위한 것이다. 이 모든 무리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고 내가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내가 그대로 행한 것이다
라고 해서 둘러서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하나님이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일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14장에 가시면은 예수님 빌립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빌립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라고 빌립이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14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하셨던 말씀, 예수님 존재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신을 광고하거나 자신을 높이거나 뽐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 누구신가를 세상 가운데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중매시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시켜줘서 하나님과 사람들께 만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나를 보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모든 일이 하나님을 내가 알려주는 일이다. 여러분 중매쟁이란 말이 좀 거시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이 중매쟁이란 말은 성경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뭐라 얘기하느냐? 난 중매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내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오는 것이다. 바로 내가 열심을 내서 내가 예수 중매쟁이로 일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전도는 뭐냐? 전도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알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예요. 그럼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계속해서 만남 가운데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하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사귐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영광은 뭐냐? 그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거하는 것.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계속 사귐 가운데 거하는 영광이죠. 율법에 보면은 거룩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음식도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게 하고 그다음에 부정한 사람이 있으면 만지도 못하게 합니다. 병이 들었거나 죽었거나 시체거나 만져도 돼요. 왜냐하면 거룩한 거와 부정이 만나게 되면은 거룩이 부정해지는 건가요? 부정이 거룩해지는 건가요? 거룩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부정한 것을 계속 만지시죠. 병든 자들도 만지고 시체도 만지고 부정한 사람들을 만져요. 그럼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되는데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부정한 자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영광이라는 거죠. 한 영광이에요. 세상의 영광은 이게 부정과 만나면 이렇게 부정해지는 거지만은 그건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우리가 부정한 자를 거룩하게 영광 가운데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교제한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신자가 누릴 영광이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이 땅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마지막 팁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과의 사귐에 방해가 되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에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를 제거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한일서 말씀 한번 보시면 요한일서 2장 3절의 말씀부터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우리 2장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아멘. 여러분, 죄가 있는데 이 죄를 다루는 방법이 구약과 신약이 좀 다릅니다. 우리 요한일서 말씀에 우리한테 뭐 계명을 지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계명, 죄를 너희가 모르려고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 요한일서 말씀 보시면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 계명을 지킴을 통해서.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뭐냐?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냥 구약에서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죽음입니다. 바로 죽음이에요. 근데 신약은 어떻게 되냐? 우리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은 죽음으로 이렇게 죽음을 해결시키지는 않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죽음에 이르게 되겠지만 그러나 즉각적으로 죽음에 임하지는 않습니다. 신약과 구약의 좀 차이죠. 우선 모르는 사람이 죄를 지었거나 뭔가 이렇게 잘못을 지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시시비비를 따지죠. 누가 잘못했는지 따지자는 거죠.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걸 뭐 고발을 하거나 뭐 경찰이나 고발을 해서 시시비비를 딱 따진 다음에 저 잘못에 대해서 뭐 이렇게 벌을 내리죠. 뭐 벌금을 하거나 감옥을 살거나 뭐 어떤 게 뭐 이렇게 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벌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뭔가 죄를 지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고발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라 하나요? 너가 아버지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 이렇게 해야죠. 우리는 관계를 따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타인과의 사이에서 뭔가 죄가 지면 우리는 죄의 유무를 따지는 거죠. 너가 뭘 잘못했는지를 따져서 거기에 맞는 형벌을 우리는 이렇게 부과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사귐이 있는 관계,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와의 사이에서는 죄의 유무를 따지지 않습니다. 죄의 유무를 따지거나 뭐 벌의 종류를 따지지 않습니다. 설사 벌을 주더라도 그것은 잘못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지 벌 자체가 목적이지는 않습니다. 자녀가 잘못했을 때에 시시비비를 따르지 않습니다. 자녀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는 아버지가 자기 회초리로 자기의 그 쫑아리를 때리는 것이 우리 어릴 때 들었던 동화 이야기, 그죠? 아버지가 내가 잘못했다 얘기하죠. 어머니들은 이제 좀 네 죽고 내 죽자. 아니, 잘못은 자녀가 했는데 왜 부모가 왜 죽자 그러는 거예요? 자녀가 잘못했으면 그 잘못을 따지고 너 거기에 대해서 너가 틀렸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모가 자기를 때리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잘못했다고 해서 부모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녀와 부모와의 사이의 관계였어요. 왜냐하면 이 부모와 자녀는 깨지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남남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 관계가 깨지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가 더 속타하는 것이고 부모가 더 마음이 이렇게 괴로워하는 것이고 호적에서 자식을 파내지 않는 이상 이 관계는 깨지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재판장까지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재판장까지 끌고 가는 거죠. 시시비비를 따져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거의 응징을 내리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따지거나 우리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관계가 깨지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더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의 잘못에 대해서 부모가 더 마음 아파하듯이 우리의 죄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더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 잘못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를 심판이나 죽음으로 인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죄와 잘못이 우리 하나님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하나님 더 마음 아파하시면서 우리에게 좀 이렇게 그 벌을 내리거나 하는 것은 우리를 더 죄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우리를 더 이렇게 온전스럽게 만들어 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지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가 죄를 하나님과의 관계 생활 때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 이르거나 우리가 사망에 이르러서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미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결국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이 우리가 참 영광된 일이죠. 주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는 죽음이지만은 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는가?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이나 노예나 그렇게 부르지 않냐, 우리를 자녀라고 불러요. 내 자녀도 우리를 사랑받는 자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죄가 있거나 잘못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우리를 관계 끊어지나요? 종이나 노비 같으면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녀는 죄가 있을 때 우리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뭐라 되냐?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본받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날마다 거하는 자가 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영광이 풍성해지며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렇게 살아가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하여 주심을 생각할 때 우리가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